먼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우리 한 군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세대 예배로 드렸습니다. 참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고 감격이 되든지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요. 다른 분에게 예배를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굉장히 표정이 지금 막 굳어 계셔가지고요. 아침을 못 드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낙원에서 추방되어 고단하고 힘든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종일 수고하여도 땅은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낙원에서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은 결국 후회와 슬픔뿐인 인생의 고통만 더할 뿐이었지요.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잊혀지는구나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 양육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 자녀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상급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산한빛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요즘처럼 결혼을 기피하는 시대 속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결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또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태의 열매, 태의 상급, 자녀 출산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여기에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이 매주일마다 있고 우리 갓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잊어버렸었을 거야 라는 그 두려움 속에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고 자녀 양육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얼마나 기뻤는지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자, 내가 아들 얻었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네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득남하였나이다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녀를 출산함을 통해서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심판받아 버려지고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기억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자, 하와는 아이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과 아벨이라 지었습니다. 가인의 뜻은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세워갈 후사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는 뜻으로 가인이라 이름 지었고, 아벨은 숨을 내쉰다, 또 증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내쉬는 호흡이나 해가 뜨면 증발해버리는 이슬처럼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유약하고 연약합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가인이라 이름을 짓고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은 데에는 신앙 고백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대로 인류 역사를 세워갈 자녀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는 뜻으로 세우다, 가인이라 이름했고, 아벨은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쉬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름으로 아벨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름에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이름을 다 의미를 두어서 짓지요.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 3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면서 오늘 사건을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부모님의 돌봄, 부모님의 설화를 떠나서 스스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이제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독립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 삶을 평가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한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된 것이지요. 이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지켜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시는 우리 인생의 날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삼았더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부를 당하니까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 저도 주일학교 시절을 거쳤는데요, 여러분, 주일학교 시절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한 이유가 뭐냐? 아벨은 동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의 제사가 아닌 희생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혹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정답을 드리자면 틀렸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을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이 소제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곱게 가루로 빻아서 우리로 치면 떡,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분명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그래서 가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는 이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기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5절도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도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사람과 제물입니다. 아벨과 제물, 가인과 제물. 하나님은 제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더 관심 있게 보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에 쓸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많은 제물, 이 제물 받는 거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사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아, 아말렉에서 취한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 도륙하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죠. 근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함에 변명을 늘어놓지요. 그 많은 제물들이 아까우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에 쓸 제물은 따로 구별해 놔인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찌고 기름진 제물보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제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을 보니까 가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분노와 원한으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 표현을, 그 불쾌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인의 태도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따져 물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지금 보면 하나님이요,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 2번이나 거듭 물으시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가인이 분노하고 화내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뜻입니다. 네가 지금 화를 내는데 너 지금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잖아. 그리고요, 분을 내고 있는 지금 가인을 아주 호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네가 반성해.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좀 여러분한테 이해가 쉽도록 경상도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가인, 네 지금 나한테 화내고 있나? 이럴 땐 좀 웃으세요. 일부는 너무 진지해가지고 제가 때로는 무섭습니다. 화나신 것 같아가지고. 가인, 네 지금 나한테 화내고 있나? 네 지금 이게 화낼 일이가? 네가 뭐 잘했다고 나한테 화를 내노? 네가 지금 분위기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이게 지금 화낼 일이가? 내가 화낼 일이가? 이거 내가 화내도 부족할 판에 네가 무자를 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난리고. 가인, 네 태도가 심히 언짢다. 이제 좀 그만해라.
좀 이게 이제 경상도 버전으로 6절을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제사가 거절당했다고 안색이 변하여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겁니다.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다. 가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을 쏟아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먼저 돌아봤겠죠.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내가 지은 죄가 있나? 혹시 마음에 없는 형식적이고 또 구색에 맞춘 그런 제사 때문이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정욕적이고 세속적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구하는, 내 만족을 구하는 예배여서 하나님이 제사를 거절하셨나? 아마 사실 겸손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문제를 먼저 돌아봤겠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분을 품고 나중에 모든 원망과 책임을 자기 동생 아벨에게 돌려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전형적으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행동에서 이런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받아합시다. 자기중심적이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 가인과 같이 예배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죠. 나는 항상 옳아요. 그래서 관계가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잘못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왜요? 나는 옳으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신병자는 없습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게 바로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인간을 충동질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했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로 속이죠. 그거 먹는 죽는 거 아니야. 죽지 않아. 그리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정하게 합니다. 결국 하와는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구나, 뱀의 말이 옳아. 그러고 나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첫째, 감사를 모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요. 교만한 마음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내게 주시지는 않았는데 남에게 주신 은혜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은 복을 주시는데 나는 복을 주시지 않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은혜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지요. 교만한 사람들은 늘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신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런 우월감에 젖어서 살아가지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 욕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가인이 바로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은 했지만 결국 세속적인 자기 욕망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왜요? 제사가 거절당하니까 그걸 뭐로 받아들였냐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무산되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 내가 제물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 상응하는 복을 내게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네 예배는 안 받아 하니까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이게 우상 숭배자, 이게 교만한, 이게 바로 가인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이 극진히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내 아들, 내 딸, 내 가정, 내 남편, 우리 집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지극히 기복적인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섬기는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니까 복 주이소이,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문제를 끊임없이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를 망친 사람은 가인인데 이 모든 잘못을, 그 원한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가인은 아벨에게 다 돌려버렸습니다. 아벨, 너만 없으면 되는데 너 때문에 내 제사가 비교당해서 거절당했잖아. 너만 없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경상도 말로 집비 모르는 인간.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상숭배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그 마음을 충동질하면 죄를 향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달려가죠. 그의 아버지, 가인의 아버지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났을 때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너는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담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의 공통적 특징은 교만하다,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니까 아담도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세요. 지금 아담이 자기 잘못을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하와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문제를 떠넘기지요. 하나님, 네가 그랬잖아. 하나님, 당신이 이 문제의 원인이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내, 이 하와, 이 여자가 나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줘서 내가 죄를 지었지. 나는 잘못 없어. 얼마나 교만하지요. 따라서 가인의 제사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였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속물스러운지요. 그래서 가인의 태도가 돌변한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간혹 이런 경우를 봅니다. 마음이 상처를 입고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내가 좀 외면당하는 것 같다. 하나님 너무 서운하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나 중심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 마음의 밭을 유순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좀 마음에 서운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끊어버려요.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애들이 교회를 안 오면 너 요즘 왜 교회 안 오니? 저 교회 끊었어요. 뭔 교회를 끊고 그러냐? 학원은 힘들어도 끊어도 되는데 교회는 제발 좀 끊지 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를 끊어요? 왜 바보 같은 선택을 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 내 인생을 바꿉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내 삶의 모든 가치관과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내 믿음의 자녀가 단 한 번의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격적인 그 단 한 번의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아이의 생애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아이가 고3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아무리 중요한 삶의 진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 먼저 드릴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삶의 가장 우선순위 예배를 지키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가인의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지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그의 믿음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자,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제물은 도대체 어떤 제물이었기에 이 제물을 보시자마자 참 아벨의 믿음이 아름답고 귀하구나 하나님이 평가하셨을까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미페리 하 아다마, 미페리 하 아다마, 뭔 뜻인지 모르겠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땅의 열매들 중에서 그냥 자기가 농사였기 때문에,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에서 추수하여 거두어 드린 그 열매들 중에서 그냥 일부를 하나님 앞에 뚝 떼어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얼마만의 양을 드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농사에서 그냥 농사의 일부를 그냥 하나님께 툭 갖다 바쳤다는 뜻으로 이렇게 평서형인 의미로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굉장히 구체적인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1.1획, 점 하나 때문에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약속 언약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 언어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미페리 하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서형입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툭 드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더라.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걸 원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는 헬레브라고 합니다. 헬레브. 이 헬레브가 뭐냐면 살찌다, 만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해서 드리는데 가장 맛있는 거, 여러분 우리 한우가 개발하고 품종을 개발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맛있는 한우는 뭐라고 등급이 붙습니까? 안 드셔봤어요? 투뿔 A 플러스 2개, 투뿔. 앞으로 투쓰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헬레브, 살찌고 가장 맛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마소라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마소라, 이 성경이 많이 이렇게 필사로 번역이 되었는데 마소라 텍스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페코르트 초노 우메 헬베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벨은 양이 낳은 첫 새끼들 중에서도, 양이 처음으로 낳은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1마리일지 10마리일지 100마리일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흠이 없고 그리고 가장 살찌고 가장 맛있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거, 제일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벨이 나에게 제일 좋은 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제사였던 겁니다. 아벨이 이렇게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는 감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듯이 하나님을 사랑한 아벨은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고 그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 평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여 드리시나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것임을 안다면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시간의 바쁨에 쫓기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좋은 예물입니다. 가장 바쁜 시간들 중에서도 쪼개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십시오. 열왕기상에 보면은 열왕기상 8장,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 안팎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말 쉴 틈 없는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 예배하는 때가 되면은 번제를 쌓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구별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가 하고자 하던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믿음에 보시고 성도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삶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형통하게 이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11조를 통해서도 네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들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 창고를 열어서 내게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한가. 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 여러분 11조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테스트하셔도 좋습니다. 아벨의 감사는 결국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예배를 그저 내가 잘되고 복받는 어떤 수단으로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혹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까? 자칫 예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아벨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다면 우리도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예배가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 우리 온 세대 예배 때 우리 아이들하고 나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믿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 좋음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시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진실하게 믿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예배 시간에 말씀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개신교 예배 시간에는 여러 예전 예식 가운데 말씀 강론이 예배에서 참 우선시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과 같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또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교만함과 우상 숭배적인 태도는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예배 속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함, 그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와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얼마 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이 일어나서 사상자만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잃은 우리의 이웃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분쟁과 다툼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쟁을 거치고 여호와 샬롬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쟁을 거치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주의 복된 구원을 누리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